네, 오늘은 제6과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와는 원수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삶은 얼마나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기도하셨고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대단히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록하기를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산상설교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다가올 자신의 고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큰 시험이 닥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지상사역을 끝마치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입증된 것입니다. 속죄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신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기도 생활을 따르지 않고서는 합당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이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합당하게 설명한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많은 기도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그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생생한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씀드리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참된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뢰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믿음 있는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피의 구속 사역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해야 되고 그 기도는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죄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죄로 인해 응답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자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응답받아야 될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백하지 않은 죄, 아직 심판받지 않은 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자신은 죄로 여기지 않은 죄, 또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나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기도 응답의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무엇을 간구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죄와 시험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받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을 간구합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려졌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를 했는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강성한 사람은 누굽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당할 때, 억압당할 때, 견디기 힘든 짐을 지고 갈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쁨을 얻는 수단입니다. 기도 응답 여부에 관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이 기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기다리게 해주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산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합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까? 우선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동기로 정욕에 쓰려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구하는 것의 결과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스스로 믿으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믿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고 싶어하는 것을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무런 약속도 없고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도 없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좌절만 가져올 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강구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구원받았을 때에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구원을 간구하시겠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먼저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원망이 드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구했다면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잘못된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응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서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서로 불친절하고 서로 가혹하게 대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감각하게 되었을 때에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그 원인을 가정에서 우선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 영적인 필요와 삶의 필요들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 응답의 제목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골방에서, 또 공공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보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